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었던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있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이제 앉을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맨 뒷자리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뒷자리 가운데 자리를 앉게 되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 건장한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자리가 좀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다리를 좀 이렇게 좁혀줘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 왼쪽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이 다리를 이렇게 좁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좀 존경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또 이 힘자랑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허벅지에 힘을 주고 이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도 질 수 없다라는 듯이 또 이렇게 힘을 벌리면 서로 이제 자리가 이렇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버스는 몇 정거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 목사님 왼쪽 오른쪽에 앉았던 학생들이 내릴 차례가 되었는지 이제 내리면서 이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인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저씨도 저희처럼 포경 수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벙 찌면 당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려 앉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사실 목사님도 그것을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해프닝을 통해 배운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상대방이나 어떤 사건을 사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나의 그런 생각과 판단이 정말 요만큼 알고 있었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핵심은 아마 이 3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와 들보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상대방의 작은 흠,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들보라고 하는 건 집의 기초가 되는 기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들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집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큰 허물,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티와 티와 들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눈 속에 뭐 여기에 기둥은 없지만 이 기둥 같은 게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한 과장법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심한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남의 작은 허물은 크게 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사실은 너무 큰데 오히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고달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티와 들보라고 하는 대조를 이루는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뭐 굳이 들보 아니어도 티보다 큰 일상의 소재는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주먹만한 돌멩이, 이 돌멩이가 좀 작으면 이따만한 뭐 큰 바위, 아니면 뭐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나무, 뭐 이런 것을 티와 이야기해도 분명히 크게 있어서는 충분한 대조를 이룰 텐데 왜 하필 들보를 예수님은 선택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보야 뭐 당연히 티보다는 크겠죠. 근데 이 들보가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집의 기초를 이루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들보 몇 개가 없어져 버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거나 중심을 잃어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큰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허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지탱하는 그런 허물이 나오는 소스가 있지 않을까요? 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모아보면 바로 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가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 중심적인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또 가족 간에는 서로 닮았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른 타인과의 관계, 이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진짜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많은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가 거울 역할은 해주지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자기 중심성은 늘 작게 보이고 반대로 남의 자기 중심성은 늘 커 보인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늘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남의 잘못은 크게 과장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건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또 무너질 것 같으면 이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내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삶의 폭이 작아지고 만나는 사람의 모임이 적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만 들어가느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소수의 모임 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나를 받아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시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칭찬하는데 나는 인색하지 않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나는 시기와 질투가 많다 혹은 적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속의 우리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동일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도 운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원래 실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남을 쉽게 비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는 더욱더 이 부분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이었잖아요. 계명, 수많은 율법과 계명의 기준으로 저 사람의 동기가 불순한지 아니한지, 이 사람이 그 율법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정죄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7장 이하의 말씀의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7장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뒷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성에서 시작되는,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시작되는 이 부정적인 비판과 이 정죄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비판을 그만두고 이제는 비판을 금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속한 삶의 많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태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허물은 허물인데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허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가장 나쁜 허물이 바로 교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상으로 이야기해주는 거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울 앞에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잣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빛에 우리를 비춰 보았을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이제는 죽음뿐이구나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배웠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적인 거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숨은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중심에서 드러나게 되는 나의 죄인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나의 고백 가운데 들어주시고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나의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라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은 그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티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입자니까 후 불거나 안약을 넣거나 눈물을 흘리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을 눈에서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력으로 뺄 수 없는 들보를 빼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겸손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보입니까? 자신의 죄가 이웃의 단점보다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나의 눈에 들보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들보를 빼내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 내가 받았던 상처, 나의 아쉬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직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들보를 빼내어 낸 이후에 밝히 보고 타인의 티를 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대들보처럼 느끼며 살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가장 멋지게 잘 살아갔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 왕이 되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이제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다윗은 사울 일가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다윗성에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건 그를 사울의 자손이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정적의 후손이니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결론지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 이 행동이 참 쉬웠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잘 이렇게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얼굴 속에는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당연히 뭐 아버지 요나단의 얼굴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얼굴도 비춰질까요? 할아버지
사울의 얼굴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무비보셋을 통해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10수년 넘게 다윗과 일행이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부끄러운 행동까지 하면서 십몇 년을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근본 원인은 사울이었거든요. 이 순간 사울을 생각하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무비보셋을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요나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절친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우정과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귀한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다윗이 이 말씀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갈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비보셋의 얼굴에는 사울의 모습과 당연히 요나단의 모습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재산, 땅을 회복시켜 준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멋진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은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인애와 자비와 두터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총칭해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목동일 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사울의 모습도 있고 요나단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요나단을 선택함으로 무비보셋을 살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100% 나쁜 사람이 없어요. 100%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윗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사울과 같은 모습도 있죠. 나에게 해를 끼친 모습도 있고 요나단처럼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선한 모습도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 요나단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자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음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남보다 나를 앞세우며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